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의 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고 계시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신부님이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계시록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더한다는 것은 뭐냐? 그런 말 하죠. 야, 말 보태지 마라.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왜 보태서 말을 하냐고. 더한다는 것은 본래적인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첨가한다거나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한마디라도 더하게 된다면 이 계시록에 있는 죄악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한 80%가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실상적인 전무후무한 심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풀면 심판을 받으니까 이 계시록을 언급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성경책에 계시록이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계시록의 말씀은 아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럼 더하면 재앙을 받고 더하지 않고 만약에 무지한 상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죄한다는 것은 뭐냐? 죄한 만큼 뺀다는 거예요. 죄하고 뺀 만큼 모르는 겁니다. 다시 죄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제한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약속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죄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니까 다 같이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라는 것은 뭐냐? 이 계시록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적인 뜻을
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고 계시록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런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무엇인가 알려주고 나서 더하든지 지하든지 했을 때 심판을 하고 복을 준다는 말을 해야지, 알게 해주지도 않고 뭐 심판한다, 축복을 해준다, 그 말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은 물론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체가 다 실상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그 위에 1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임복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개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임복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임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도록 숨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임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요? 개봉하라. 임봉되어 있을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개봉이 되게 되면은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 같이 때가 가까우니라. 언제요? 때가 가까울 때. 때가 임박할 때에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전체가 알려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릴 말씀이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록이 어떻게 감춰져 있었고 이 계시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길고 짧은 것은 대부분합니다. 따로따로 보면요, 어떤 게 긴지 어떤 게 짧은지 잘 분간하기 어려운데 대보면은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밝은 빛이 비추게 되면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무식한 줄 모릅니다. 유식한 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식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식한 자가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무식했던 것을 또 알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말인지 바른 말인지 분간이 안 가요. 우리가 진실한 말씀을 알고 나서 보면은 모든 거짓된 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진실한 말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글쎄 저렇게 자꾸 말하는데 나 참 이해가 안 가. 그것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확인하고 틀림없다. 정말 너무나 정확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절에 보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오는 거 어떻게 아느냐?
먼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아, 제주도에 무슨 꽃이 폈대. 부산에 무슨 꽃이 폈대. 아, 대전에 무슨 꽃이 폈대.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든가, 또 어떤 이단자들은 뭐 예수님이 뭐 재림했다고 말한다든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때가 됐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했으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실상적으로 알게 되면은 때가 있긴 바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 1장부터 1장 천천히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다같이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니까 이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읽는 것을 말하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읽어왔습니까? 소리내어 읽는다고 그게 읽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소리에 불과하지 읽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듣는다는 것은 뭐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 사람 얘기 들어봐야 싸가싸가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쳐다보고 저 사람이 이 쳐다보고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소리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뜻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말해놓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 이렇게 말귀가 없느냐?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느냐? 그 말의 뜻을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이 말 속에 귀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말 속에 귀가 있어요. 말 속에 눈도 있어요. 말 속에 입도 있어. 말 속에 코도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뭐야? 그 말 속에서 뭔가가 보여요. 알았어, 내가 가져갈게.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서로 통하는 사람이 암시적으로 말을 하면요, 알아들어서 알아서 그래, 이따가 만나자고. 그래.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말 속에 코도 있어요. 딱 대가족이 냄새를 딱 맡아버려.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말 속에 입도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 속에 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그 증거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읽고 듣는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가운데 말씀입니다. 언중죽을 말 속에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말할 때 뭐 그 속에서 뭐 뼈다귀가 날아다닙니까? 그런 게 사람의 말 속에도요.
뼈가 있습니다. 뼈대에 있는 거예요. 뼈가 없는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의 뜻이 없다면 그 말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도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뜻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안에 말과 바깥에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복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봉하는 겁니다. 그 개봉되는 것은 안에 말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서 알게 되고 알려지는 말씀은 인봉된 말씀, 그것은 드러날 때에 그게 안에 말이요, 가운데 말이요. 읽고 듣는 다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합니다? 가까우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계시록을 뭐라 하느냐? 요한 계시록이라 합니다. 계시록은 요한이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이는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열어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10개의 자가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닫혀있는 방문을 열었다. 그럼 방 안에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내 마음을 계시한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는 거하고 요한의 계시로 보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써놨잖아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하신 것이라. 요한이는 지시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시받은 거하고 계시받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큰 회사 운영하는 사장이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큰 기업으로 번창하겠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전무한테 지시를 했어요. 내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오. 근데 이 전무가 내가 지시 받았으니 계시 받으니까 뭐야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지시를 받은 거하고 직접 계시를 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는 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관해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아세요? 먼저 이 계시록을 알려면은 이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계시록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장 이렇게 기록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한 순서대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풀이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계시록은 기록한 순서하고 이루어지는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럼 계시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순서대로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는 숨겨놨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를 모르면 이 계시록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인을 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을 떼는 역사가 있어요. 인을 치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로 나타나고, 인을 떼는 역사는 심판의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걸 먼저 우리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7장 3절로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같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야 한다는 것은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심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인을 맞느냐? 왜 인침을 맞느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심판할 때에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역사는 이 구원의 섭리로 나타나고, 이제 인을 떼는 역사가 뭔가? 계시록 6장.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계시록에 7인이 있습니다. 그 7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니까 이거는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에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구원의 역사요, 재앙의 역사요. 죽이는 거니까 재앙의 역사죠. 5절에 보면은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뿌리 속도로다. 지상 최대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넷째를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뭐하더라?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를 뗄 때마다 심판의 농도가 자꾸 짙어져요. 하나 더 볼까요? 그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눈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와 무시무시하네. 온 날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섬까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같이 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종과 자주자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서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인을 떼는 역사는 재앙의 역사고, 인을 치는 역사는 심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뜸하세요. 계시록은 이 7인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7인이 있는데 인이 떼어지는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계시록이 이루어져요. 첫째인 다음에, 다섯째인 다음에, 둘째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이렇게 인입되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인입되어지는 것은 심판의 역사인데 인입되어지기 전에 되어지는 일이 있고 인입되어지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쉽게 말하면은 인입되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인입되어지기 전의 일과 인입되어진 이후의 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아주 이 계시록 섭리를 쉽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 2, 3, 4, 5, 6, 7, 8 이게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입되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입되어지기 전과 인입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입되어지기 전에 인입되어지는 역사는 심판, 재앙의 역사인데 인입되어지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은 1장, 2장, 3장, 4장은 계시록 전체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5장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이게 됩니다. 계시록 5장부터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다같이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제 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 책이 어떻게 써 있어요? 안팎으로 써 있다는 거. 이렇게 안팎 앞뒤로 써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에 말이 있고 뭐요? 바깥에 말이 있다는 거. 편지가 있어요. 등기 편지는요. 본인이 아니면은 본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본인만이 확인시키고 뜯어서 그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껍데기는 우편 배달부도 갖다 주면서 볼 수가 있고 그 동네 사람도 지나가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장본인, 주인공만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을 그냥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요, 밖의 내용입니다. 그 안의 내용은 절대로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읽고, 듣고, 깨달아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은 밖의 내용이 아니에요. 안의 내용이요. 사람도 겉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다 겉으로 대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악수도 하고,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그게 속으로 대하는 거예요, 겉으로 대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잘 가세요. 이 속으로 대하는 겉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잘 왔어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봐. 옷 벗고 확 내던져 가서 샤워하고 뭐요? 요차. 오늘 어디 기분 나쁘다. 아시까! 그래도 속으로 대하는 관계, 겉으로 대하는 관계요? 속으로 대하는 관계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는요, 그 말 자체가 속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속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의 말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안의 말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안사람이라고 그래.
남편은 뭐라 그래? 그럼 남편은 뭐 맨 밖에만 다녀요? 부인은 안에만 있고?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나와? 그 안과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안과 밖이 아니고 이 계시록에 본래적인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아무나 읽어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은 그거 다 바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의 말을 아는 게 좋겠어요? 껍데기 말을 아는 게 좋겠어요? 그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보겠다 하니까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 신흥 종교의 이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절 보세요. 성경이 있는데 인봉된 책이 있는데 계시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곱인으로 보겠다 이거. 그래서 인봉을 떼면은 비밀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인을 떼면은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인봉이 떼면은 비밀이 나온데 가면은 신세망치입니다. 인을 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일곱인으로 범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또 보면 그냥 보면 여러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다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책을 펴며 그랬어요. 책을 펴며 인을 떼겠느냐.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겠느냐. 그럼 책을 펴는 게 먼저요? 인을 떼는 게 먼저요? 누가 책을 펴며 그리고 뭐요? 인을 떼겠느냐. 그 뒤에 5절 한번 잠깐 먼저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람 다윗의 뿌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기 보세요. 누가 책을 펴며 그러니까 이 책과 그 다음에 그 일곱 뭐요? 인을 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책을 펴는 일이 있고 인을 떼는 일이 있는데 누가 책을 펴면 인을 떼겠느냐?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뭐요? 떼시리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먼저요? 그 사람이 먼저요? 이 사람이 먼저지. 나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겠느냐? 그럼 책을 펴는 일이 있고 인을 떼는 일이 있는데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2절 보세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겠느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는 어디냐? 하늘 위에 하늘이요. 땅에는 어디요? 땅에도 하늘이요. 땅 아래는 어디요? 땅 아래도 하늘이요. 이것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책을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책을 펴는 것은 뭐고 인을 떼는 것은 뭐냐? 책을 편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인을 떼는 것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폈어요. 편 거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편 책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펴는 책하고 똑같이 편 게 아닙니다. 공원에 앉아가지고 잘난 체 한다고 영자 책을 보면서 영어를 안 사해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딱 이렇게 보는 사람. 그 편 거예요, 안 편 거예요? 안 편 거. 그래서 책을 펴면 이를 떼겠느냐. 책을 편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안다는 뜻입니다. 책을 편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펴면 이를 떼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이 책과 그 7인을 뗀다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뗀다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보게 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었으니 한 것은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저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노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긴 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이 책을 펴고 이를 떼시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책을 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 신학자들이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묵시록으로 되어 있지. 영문 성경에도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이라는 말은 한국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말입니다.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펴놓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이 붙이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추가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계시라.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펴놓은 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 펴놓은 책인데 2000년 동안 봐도 뭐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알 수 없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가 가야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드릴 말씀이 계시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다음에 5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은 6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편다고 하는데 그 7절에 보면 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뭐 했어요? 취했죠. 그러면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책을 취했으니까 책을 뭐 해야 돼요?
회화돼요. 그러면 5장 다음에는 계시록 몇 6장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5장 다음에는 책을 뭐요? 펴는 장을 봐야 돼. 그럼 책을 펴는 장이 몇 장 기록되어 있냐? 1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서. 계시록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같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할렐루야. 책을 펼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펴놓인 작은 책을, 이 작은 책은 계시록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계신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해같다는 것은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입니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계시록 2장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이 빛난 주석, 불기둥, 주석이 불기둥이에요. 빨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마지막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이 사자는요 짐승사자예요. 하니까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우당탕탕탕탕 하고 우레가 7번 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 일곱 우레를 기록하려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고 나의 모든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우레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 7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7인이 첫째 들뜰 때 우리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이 계시록의 7인의 재앙이 그게 바로 7우레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펴놓은 책을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뭐요? 땅을 밟고 얼마나 예수님 발이 기냐? 어? 요거는 바다, 요거는 땅. 하니까 7우레가 뭐요?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으니까 발이 길어요, 작아요? 길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캐나다하고 미국을 동시에 밟았어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요, 미국과 캐나다의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 한 발만 나가면 거기 뭐요? 캐나다예요. 한 발만 나가면, 두 발 다 나가면 저는 뭐요? 불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없지. 한 번을 넣다가 뺐어. 어쨌든 캐나다, 미국을 밟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깁니까? 그죠?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왜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이 사자는요, 만수의 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우글거려요. 지금 오늘날 짐승들이 꽉 찼어요. 짐승이 어떤 게 짐승인지 아세요? 본능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짐승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이게 다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자의 우라 해가지고 바다와 땅을 딸 밟고, 이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은 뭐냐?
그런 말 하죠. 그 사람 내 발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힘으로 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짐승이 출현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 그러니까 뭐 7은 뭐고 10뿔은 무슨 뭐 공산주의 뭐 25 공동체 뭐 별일을 다 해요. 지금 공산주의식 개국이 있으니까 다 무너졌지. 20 저기 뭐 공동체도 이제 다 깨져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성경을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석하는 거 보고 인용해가지고 또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해가지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짐승이요. 그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데려가는 짐승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 예수님이 펴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짐승들이 알 수 있도록 만약에 넘어간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너 가만히 있어라! 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이 문맥사가 보면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가 작은 책을 받아 먹었대.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한다.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펴놓은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은 2000년 동안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가 이 계시록을 증거했느냐? 사도 요한이는요 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시받은 거 기록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서기. 또 이만희라는 그 교주는 자기가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래. 요즘에는 또 새 요한이 돼. 요한이가 거듭났나 또 새 요한이 돼.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상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비유를 베풀어서 말을 하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할렐루야. 네. 빙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큰애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제대할 때 자가용을 하나 사주니까 둘째 아들이 제대하고 엄마 나도 자가용 무슨 자가용이냐고 이 조그만 놈이. 아 형도 제대하고 자가용 사줬잖아. 그러니까 그 형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부여하는 거예요. 빙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행한 모든 일은 그 시대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전체의 폭고서는 전부 세상이 끝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 뭔지 아세요? 이 그날이 참 수도 없이 나와요. 그날. 사람도요. 어떤 마지막 한 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때를 향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고 보여준 것이었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마치 지나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롯과 롯의 두 딸을 구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인자의 임함은 바로 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 일이 아니요, 롯의 때 일이 아니요,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할 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인자의 때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아 롯의 때와 같은 심판의 때, 롯과 같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정한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 정한,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롯도 그는 의로운 자라.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심판의 역사는 마지막 때 나게 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이 세상을 심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서 허공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와 가짜 분간 대부분 안 돼요. 성경을 기준해서 계시록을 다 알게 해주면 이 성경에 약속된 섭리고 믿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소수가 이제 진리라 해서 그렇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봄이 오기 전에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봄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될 때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전부가 다 진리 가운데로 다 돌아오고 굴복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펴는 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를 마치 빙자해서 마지막 이 계시록이 알려질 때에 그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보세요. 좀 하세요. 왜 작은 책이라 그랬냐? 계시록은요 신구약 성경의 예언적인 모든 말씀에 총체적인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적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적인 말씀의 총체적인 말씀이 계시록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작은 책으로 받아먹는다는 것은 책이 작다고 작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수천 권이에요. 수천 권. 계시록 책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책을 다 읽어도 계시록은 하나의 내용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큰
계시록은요, 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꼭각 먹으니까. 계시록은 순식간 아주 통째로 이 통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계시록은 전체를 쉽게 알지 못하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부분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계시록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다시가 뭐예요? 이 계시록이 예수님 편의 책인데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을 때 뭐래요?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전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해주는 사명자가 출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장길자도 박혜선이도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를 다 드러내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백성들이 열국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환난을 피하고 계시록에 약속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바로 꿀같이 단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이 그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책의 말씀이 다시 예언될 때에 그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치는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다음에는 계시록 10장, 5장 다음에 계시록 10장. 5장에는 누가 책을 펴고 이걸 떼겠느냐? 유리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뿔이 예수가 이겼으니 이 책을 펴고 7회를 떼신다 이거요. 그러면 책을 펴는 장이 10장이요. 그 펴는 책을 작은 책으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함으로써 이 계시록 전체가 실상으로 알게 되니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된 천국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계시록 10장 다음에는 인정을 받는, 인침을 받는 장으로 연결이 돼요. 5장 다음에 10장, 10장 다음에 7장 이렇게 계시록이 순서가 되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가니까 계시록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알게끔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계시록 7장부터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 제가 왜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제가 18을 살려서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에레미야야, 너는 이 내 말을 학석에 새겨서 내 백성에게 포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림으로 본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이런 그림은 그린 사람도 없어요. 땅 내 모퉁이에 동서남북이라고 내 천사가 천사니까 이렇게 날개가 달렸다고 쳐주고 내 천사가
못하게 하더라.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바람이라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뭐 정치바람, 무슨 사정바람, 뭐 치맛바람, 뭐 실상에 뭐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일어날 때에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가 돼요. 그게 전부 다 뭐요? 바람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네 바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네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뭐요? 불지 못하게 하니까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하는 바람이요. 그러면 땅은 뭐냐? 땅은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게 되면은 땅이 그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게 합당한 치솔 내면은 복을 받고, 만약 가시에 옹목기를 내면은 저주를 받고 불사르게 된다. 땅이 무슨 복을 받고 저주받아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받는 거지. 믿습니까? 짐승도 복 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전부 복이나 저주는 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땅이나 짐승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땅은 땅 하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오늘날 땅에 속한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희곡적인 신앙. 교회 가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물질적인 복이나 주고 가서 바라는 게 전부 욕심이고, 자기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희곡적인 신앙. 이게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바다는 뭐냐? 바다는요,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다 모이는 게 바다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음녀가 많은 물 바다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요, 오염된 물에 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구하고 새끼치고 새끼치해가지고 교파만 수없이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비실이가 세상에 꽉 찼어요. 여기에 바다예요. 믿습니까? 이 바다에 속한 자는 비실에 속한 자예요. 각종 나무는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조금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은 다 귀를 기울였는데 요즘에는요, 다 지가 잘났대요. 그죠? 전부 자기가 이거요. 각 종은 뭐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전부 자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다, 내가 뭐다.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심판하는 이 네 바람이 있는데 대단한 권세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희한한 인물이 하나 갑자기 출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면요,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부는 것이고, 만약에 자경사상, 빨갱이 사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를 뒤흔든다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에게 해 두는 곳에서, 어디서요? 그림으로 보죠. 해 두는 곳에서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할렐루야. 무슨 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현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삼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데 대통령 권세가 없어요. 지금 실세는 누구냐? 이명박 씨요.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이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이라는 이 도장이야, 도장. 실상에는 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장을 맞으면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네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는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수 있는 바람을 놔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서예요, 순서. 성경,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 계시록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고 나서 이 세상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짐승들이 출현합니다. 바다에서 짐승, 땅에서 짐승. 그 짐승이 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인을 맞아야 돼요. 짐승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짐승과 짐승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7인의 재앙이 약속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에 앞서서 계시록이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저 이만희 씨는요, 지금 7째 낙가까지 다 부르대요. 왜 그런 오해가 나오는지 아세요?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장 다음에 10장, 10장 다음에 7장, 7장 다음에 계시록 13장이 그게 짐승이 출현하는 장이에요.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요, 짐승이 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짐승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짐승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짐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경.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두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보세요.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다같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모여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 없어요. 7절 보세요. 네 짐승 중에서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모여 있으므로 그래서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10뿔 짐승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인데 계시록에는요 네 번째 짐승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있는 세 짐승을 다 뭉개고 가장 악랄하고 강한 자로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계시록은 네 번째 10뿔 짐승만 많은 겁니다.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뭐요? 요 10뿔 짐승이 바로 다니엘 7장 2절부터 기록된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볼 때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짐승의 형상을 다 갖고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뒤에 1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모든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게 땅에서 올라온 요 짐승이, 제가 바다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 다 풀어 이 계시록 시간 제가 다 설명해 주겠지만은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요 마지막 새끼양은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과 새끼양이나 어린 양이 같은 거예요. 어린 양 같이 하는 것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뭐 어렵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선명 씨가 통일교가 저렇게 된 것은요, 그 밑에 박보이나 박정환이나 뿔들이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 보면요, 그 밑에 그 교주가 지금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그게 뭐요? 발바닥이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뿔이요, 이런 그 몸에 지친 지체로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마지막 재림주로 출현하는 이 짐승은 두 뿔, 아주 힘 있는 두 뿔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비유입니다. 이때에 666수의 짐승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666수는 무슨 뭐 컴퓨터 바꿔더니 요즘에는 무슨 뭐 또 베리칩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썼나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다시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은 바로 짐승 사람의 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독교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 공시인가된 교파만 해도 한 수백 종파입니다. 앞으로 666개의 종파가 나옵니다. 666수의 그 종교가 통합이 될 때는요, 666수의 그 머리가 그게 다 짐승의 왕초들입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다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럼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베리칩이나 무슨 바코드가 아니고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는 실상에 육신적으로 받는 표는 지우면 없어지는 거지만 정신에 새겨진 그 교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그 세뇌된 그 교리는 양심을 가지고도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짐승의 교리에 세뇌되기 전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인치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이름을 받는 것은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실상적으로 알려지고 그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짐승이 출현하는 것은 그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짐승의 교리로, 짐승의 이름으로 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지금 신천지나 이런 교회 가보면요, 학생들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가출하고 완전히 미쳐버려서 제가 만나가지고 교화를 시키려고 성경을 가르쳐줘도요,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상한 교리의 세뇌가 돼버렸어요. 성경. 이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그 계시나 그 교리를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지나는 거 생각하고 그게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짐승을 때려보시고 사단을 때려보신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합니다.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가 다 찾아지게 된다면 그건 인치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인치역사가 끝나게 되면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고 내 짐승이 출현하고 바다에서 마지막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왔을 때는 666수의 짐승으로 이 모든 온 땅에 짐승의 표로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약속된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 걸로 믿습니다. 분명히 전무후무한 재앙이라 그랬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딱 한 번. 그게 마지막 계시록의 환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쫓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4장 1절까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다시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202장 청송합니다.